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이 땅에서 창조주가 누구냐?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승리하시리라는 것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그의 창조주에 있어서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인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으신 거예요. 만물은 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심기고 자라고 또 열매를 맺고 그 각자 다른 식물이나 짐승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절대 다른 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들이 다 움직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도 더 이상 넘치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사람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서 떠나면은 이건 뭐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불순종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다. 사탄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의 승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이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 앞에 두 길이 있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짐승이나 식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있게 해서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지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 앞에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명의 길이다.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살고 불순종하면은 죽는다. 사람에게 이 두 길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예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단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해 준 대로 여기서 사람에게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고 이것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네가 순종하면은 영생을 얻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은 영멸을 당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너희들이 행함에 대해서 행함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행위언약이다. 네가 순종하면 영생하고 불순종하면 영멸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드셨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행위의 언약이라는 거하고 행위에 대한 구원
언약이라는 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이 비슷한데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야 까먹지 마라 까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행위 언약이고 네가 행위 구원이라는 것은 네가 내 말을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1부터 613개의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행해야만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게 이게 행위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목사님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걸린 존재로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도록 그 땅에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에게 사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두 길이 항상 열려있어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자유의지로 순종의 길을 걸어라. 살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기 위하여서 순종의 길을 걸어라. 그래 그것이 바로 까먹지 마라.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에게 이 불순종은 뭐예요? 불순종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죄가 되어지고 이 죄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져 버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행위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왜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구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그 길로 가자. 그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스가랴서 3장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래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재개하라. 지어라. 그것이죠.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살 길이 열려진다. 회복의 길이 열려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스가랴서 3장에도 말씀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분명히 그 어떤 사마리아 인들로 말미암아 어떤 성전 재건에 대한 방해가 있고 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보냈잖아. 내가 너희들을 보냈는데 보낼 때는 뭐예요? 성전 재건하라고 보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70년이 차서 너희들을 돌이킬 때는 너희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의 역사에는 바로 우리가 영육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이 주어지고 육적으로는 저들이 다시금 이 예루살렘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영육간에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 가족만 데리고 나아가자. 말씀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나중에 얘기하기를 바로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금 내어놓죠. 어디로? 내보내는 거야. 어디로? 광야로 내보내는 거야. 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야. 자, 내보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 때는 뭐야? 그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다가 내어놓는 거예요. 이제 다시금 그 포로 생활에서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즉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즉 영육간에 강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난다. 그래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중에 그 뒤에 말씀하심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겠다. 싹이 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나는 지금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처럼 그런 방해가 일어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이나 이런 아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의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앞에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 불안할 이유가 있느냐? 전혀 불안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마지막에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면은 내가 최고로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있든지 없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내 가운데 정구로 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안에서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그를 대적한다는 이 말은 사탄이 하나님 옆에 서서 고발하는 거야. 여호수아는요 더러운 존재고요. 여호수아는 무슨 죄를 지었고요.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자, 이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이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스나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거기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예수아라 혹은 여호수아라 그렇게 대제사장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호수아를 예수님의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예표를 보는 것까지는 안 가도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 사람은 누구나 나같이 못난 것이 진짜 교만한 자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 나는 뭐도 없고 하고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살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왕이 되어질 것을 기름 붓고자 했을 때에 살왕도 자신의 부족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사명을 받았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의 부족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경우도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왜? 자신의 부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 그건 내가 할 수 있지.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감당을 할 수 있겠나이다 하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옆에 서서 안 그래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부족을 알겠는데 곁에 서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호수아의 죄와 그 불결함을 자꾸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는데 여기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하는 것은 불에서 꺼냈을 때는 검정이 묻죠.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에서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낸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지시는 거죠. 겨우 살아서 뭐 화상을 입든지 옷이 불에 다 탔든지 간에 그래서 건져내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자기가 입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불에 타서 걸린 존재고 여호수아는 더 거룩으로 지장한 그러한 존재예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 집어 내려갖고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성결한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육을 회복하여 주시는데 바로 어떤 존재야? 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야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은 뭐 때문이냐? 알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없어서 망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망하고
뭐 예물을 많이 안 드려서 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맥주 감사주를 지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이러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감사가 되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신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우리에게 겸손과 예수의 품성을 닮아서 겸손과 온유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안 변한다 아니에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야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도 없고 이걸 알 수도 없고 이걸 해낼 수도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막 듣다가도 하나님께서 이놈아 하고 부르면은 예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적극적인 순종이 나오게 되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도 강압적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내가 기뻐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나오고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 마음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처음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굴곡이 생기고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조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이 넓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내가 배려한다 할까? 그걸 용납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데는 일곱 번씩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내 죄악을 제거하시고 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내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사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하도록 만드시고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존재는 전부 자기 소견대로 믿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섭더라. 우리가 사사기스를 보면서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도자가 없으므로 저들이 바로 알 지식이 있지 않으므로 저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은 자기 소견대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되지 자기 소견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그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정결한 간이라는 것은 이 간을 왕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간은 바로 권위와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만한 그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모세도 처음에는 사명을 받았을 때 할 수 없나이다.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나이까. 옛날 그 트라우마도 있고 하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끝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정말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오히려 믿음이 없으므로 불순종하면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보다가, 그리고 한동안에는 믿다가 내 자신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굴곡이 더, 처음 믿을 때보다 굴곡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거예요. 처음은 잘 나가는데 나중에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은 잘 못 나가도 우리가 대기만성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사람들 앞에서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보다가 나중에 더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힘이 있어지는 거죠. 족장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마찬가지로 족장들이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자,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요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하고 얘기해요. 자, 네가 만약에 내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하는 이 말은, 도나 규례나 마찬가지, 이거는 규칙, 어떤 만약에 우리가 결혼 예식이 있다. 그럼 결혼 예식할 때 뭐 순서 있고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하는 그런 규칙이 있잖아요. 서약서도 읽고 뭐 그런 규례라는 것은 그런 규칙을 얘기하고, 이 도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지키는 거, 거룩한 거,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율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여러 가지로 흘러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킨다면, 네가 나를 중심으로 산다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 내 종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 8절에 대제사장 요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라, 순종해라. 왜?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싹은 이사야서 11장에도 나와져 있는 말씀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싹은 메시아를 예표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7은 완전 수거든요. 눈은 감찰하심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길 것이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나 그 목적을 암시를 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단 하루만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들에게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돌을 보라 하는 것은 구원의 기초가 되신 메시아를 말을 하고, 7 눈은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신 그 전지함을 말씀을 하고, 새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새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딱 그 대속의 역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고 이 세상에는 평화와 번영이 일어나리라. 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는 것은 바로 종말의 날, 바로 그때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 저들의 어떤 식량 필요한 음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이나 이 고난이 환란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로 너희들이 초대함을 받으리라,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리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3장 스가랴서 3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만 할 때, 이 말씀이 주어질 때가 들을만 할 때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뭐야? 문이 닫혀버리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들이 돌아올 때 그냥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는 엄청나게 불안한 세대입니다. 엄청나게 불안한 세대이지만 누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이 세대 가운데서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면서 누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 것이냐?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누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질 것이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열심을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그래서 내 모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나는 이 삶을 살겠다. 나는 내 생명을 걸고 일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부여잡고 그들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날 이 세상에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예부터 지금까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이 결심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온전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또 붙잡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서원하여서 내가 믿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결심을 하고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충성된 종이 되어지고 아버지여 나중에 처음보다 더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기쁘고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버지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